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오래전 신명기 세대에게도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이라는 광활한 영토로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흩어져 농사를 짓고 또 양을 치며 먹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자기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특별한 장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성소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도록 하는 특별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택하시고 그곳으로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으로써 이러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장소를 다 없애라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구절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먼저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그 온 땅에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등은 가나안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세대가 이제 이러한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장소를 잘 보존하라 말하였습니까? 아니면 그곳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고 리모델링해서 여호와의 예배 처소로 삼으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들의 예배처를 없애버리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예배처에서 여호와를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부대가 필요하였습니다. 둘째로 우상숭배 물품을 다 파괴하라 말합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돌과 나무로 조각하여 만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불사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자로 변질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경주를 방문하여 석굴암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을 이렇게 보러 쭉 걸어 들어갔는데 문화재로 알고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석굴암 불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촛불을 켜고 앉아가지고 예불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석굴암은 문화재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장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또 속초의 그 낙산사에 구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대웅전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또 나무로 만든 그 크고 작은 이 불상들 또 여러 상징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술적으로 볼 때 참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이런 나무로 만든 조각물들을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로 섬기는구나 하는 점을 생각하니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강원도에 큰 불이 났고 그 불로 인해 이것들이 다 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사야서 44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무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아하 따뜻하다 말하면서도 그 나머지 나무로는 우상을 만들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세대에게 이런 우상 숭배 물품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자기들이 우상 숭배자가 될 그런 위험성을 아예 제거하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이름 곧 우상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말하는데 이는 가나안 신들이 그 땅에 가진 모든 자격을 제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명기 세대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먼저 우상숭배의 장소, 우상숭배의 물건, 또 우상숭배의 조각품들, 그런 것들을 먼저 깨끗하게 없애야 합니다. 그 장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호와의 이름만 대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세대가 몸과 마음과 또 그 예배처와 장소,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예배처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숭배지를 없앤 다음에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둘째,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우상을 없앤 후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4절부터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처럼 행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가나안 족속이 자기들의 신을 섬긴 그러한 방식으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들처럼 돌이나 나무로 그 피조물 형상을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곳은 앞으로 1차적으로는 실로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한 후 시온산 예루살렘이 바로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실 곳을 스스로 택하셨다 말합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이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으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장소를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곳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둔다 하는 것은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예루살렘에 함께하리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주님을 예배할 장소를 스스로 찾으시고 택하시고 또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며 이스라엘과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나라가 멸망을 앞둔 바로 캄캄한 그때 이러한 찬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시온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 예배드리는 예배처가 되고 또 그 민족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처는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그분의 소유지입니다. 인간이 또 왕들이, 귀족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거나 또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순례자들의 목적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짧게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드는 순례지가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먼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그런 디아스포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그 순례의 목적지가 됩니다. 셋째,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라. 6절과 7절은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문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본문에는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번제는 그 제물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피와 기름은 제단에서 태워지고 나머지 고기는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는 것을 말합니다. 11조는 농작물의 11조이기도 하고 또한 가축의 10번째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제는 손으로 들어서 드리는 특별한 예물입니다. 짐승을 손으로 들어서 드릴 때는 이 뒷다리를 잡고 이렇게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제는 서원을 시작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특별한 예물입니다. 낙헌 예물은 기쁨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여호와께 돌려야 하는 초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물은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다양한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죄사함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그 농사라든지 목축에 물질적으로 축복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절실한 문제로 서원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서원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뭔가 모르지만 범사에 감사해서 이것저것 그냥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을 낙헌 예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감사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점은 결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축복도 해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축복하신 것처럼 예배자들도 하나님께 실제로 감사를 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배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큰 기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먹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형제자매끼리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쁨은 실제 어떤 팩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한 그 일을 축복하신 그 실제적인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여 많은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예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 드리러 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 삶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오는 참으로 즐거운 시간임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8절에서 14절은 앞에 나온 이러한 내용을 쭉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레위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백성들이 농작물과 짐승의 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땅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또 양과 소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이러한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기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마치 땅과 같이 되셔서 레위인들을 실제적으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11지파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을 먹여 살리시는 이런 모양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11조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의 기업인 그 여호와께서 마치 땅과 같이 그 레위인들을 먹이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암골 센터가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인 이런 예배자들이 모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안암골 센터라는 이 교회 건물, 이 땅과 건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암골 센터는 우리 안암골 신앙공동체의 예배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예배 중앙성소가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함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그 장소가 있다는 것, 공간이 있다는 것, 건물이 있고 땅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배처가 된다는 그런 좋은 터전이 된다는 것을,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가난의 방식으로, 또 자기가 난 너무 몸도 아프고 뭐 그냥 돈도 없으니까 그냥 저 멀리 집에서 예배 드리란다, 이것이 아니라 1년에 3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 중앙성소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그 삶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안암골 센터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각 교회를 볼 때 그 교회 그 공간은 그 교회 공동체의 일종의 중앙성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암골 센터라는 장소도 우리 안암골 UBF라는 40년 된 신앙 공동체의 중앙성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곳을 택하시고 예배의 처소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역사를 섬기고 형제 자매와 교제하고 또 양들과 일대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그러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러한 터전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소중한 터전일 뿐 아니라 또 계속 물려줘야 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리고 또 잘 가꾸고 또 잘 계승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은 현지 그 선교지에 나아가서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예배처가 물론 있긴 하지만 본국을 방문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에게 이 본국을 방문해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이 안암골 출신들은 안암골로 온다는 것은 이곳이 바로 그분들에게 마치 그 순례자가 찾아오는 그 예배처와 같은, 중앙성소와 같은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또 그분들의 자녀들, 또 그분들이 눈물로 섬기고 키운 현지 양들이 안암골을 방문하는 것은 마치 시온으로 순례를 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현재 땅과 건물, 이 예배 공동체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또 선교사님들 맞이하는 자세, 또 서로를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더욱더 진실되고 의미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편 132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를 찾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정말 밤낮으로 수고했는가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시편 132편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예배처를 찾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우리 안암골 공동체가 정말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 공동체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모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예배하시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예배의 초소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참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는, 또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는 이런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귀하게 써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